아멘. 오늘 며칠이죠? 3일이면 어떤 날입니까? 작심 3일이죠. 3일이면 연말에 1월 1일에 세웠던 각오와 결단이 무너지기에 충분한 시간, 임상적으로 증명됐고 역사적으로 그렇게 입증된 작심 3일의 날입니다. 그 아멘이시죠? 그런데 이 작심 3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습니까? 그 3일에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어떻게 시작할 수 있습니까? 시작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나의 열심입니까? 아니요. 내 힘입니까? 아니요. 힘도 아닌 능도 아닌 오직 성령으로 날마다 함께 하시는 그 은총의 손길에 붙들려 다시 시작할 수가 있죠. 우리도 작심 3일이지만 이스라엘 백성 마찬가지로 작심 3일이었습니다. 3일이 가지 못하고 무너지고 넘어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기대하신 삶을 살아내지 못했던 그 역사가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 안에도 담겨 있습니다. 그런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부지런히 부르시는 하나님, 이 백성이 정신을 차려서 다시 깨끗해져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용서하신 것이 아니라 백성들은 불신실하고 백성들은 돌아섰지만 하나님이 돌아서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신실하셔서 그 백성을 나라를 살려내신 이야기, 오늘 우리 대한민국 안에 우리 안에도 변함없이 이어지고 있는 이 이야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진노를 거두시는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고 진노를 거두시는 복에 대한 말씀을 나눕니다. 근데 이것을 제목을 바꿔보면 이렇게 바꿀 수 있을 것 같아요. 진노를 거두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진노를 사랑으로 삼키시는 하나님. 진노로 사람들을 삼키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마땅히 진노하셔야 될 타이밍에 그 순간에 사랑으로 삼키시고 사랑으로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에 대한 말씀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호세아 11장 9절의 말씀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요, 호세아서의 말씀은 펴자마자 이상합니다. 어떤 부분이 이상하냐 하면 하나님 왜 이런 지시를 하시지 싶습니다. 호세아라는 한 선지자가 있고 북이스라엘 출신으로서 북이스라엘의 최전성기라 할 수 있는, 경제적으로 가장 번영했고 군사적으로도 막강했던 그 시대에 부르심을 받은 한 선지자의 이야기입니다. 이것만 보면 하나님의 복을 듬뿍 받은 것 같죠? 아니요. 이 번영에 취해서 풍요에 취해서 풍요 속에 빈곤을 누리고 있는 백성들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잊었습니다. 나라 전체는 뭔가 부강해진 것 같고 3만 달러, 4만 달러 넘은 것 같고 이제 선진국의 반열에 오른 것 같은데 백성들 하나하나의 삶을 들여다보면 이전보다 더 힘들고 버겁고 아픈 인생들이 많아지는 겁니다. 그런데 수치에 갇혀서 그 데이터에 갇혀서 사람들의 아픔을 보지 못하고 아픔을 마땅히 살폈어야 될 지도자도, 종교 지도자조차 그것들을 잃어버리고 잊어버리고 엉뚱한 것에 취해 살아가고 있는 당시의 시대를 바라보며 하나님이 한 사람을 택하셨고 그 사람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을 알려주시냐 하면요, 삶과 사역이 분리되어 있지 않다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가 지금 이 예배당에서 드리는 예배와 우리 일상의 삶이 분리되어 있지 않음을 말씀하십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호세아에게 말씀하시거든요. 하나님께서 결혼을 명하셨고 그 결혼의 그림이 좀 이상합니다.
한 여인을 맞이하는데 이 여인이 음란한 여인입니다. 남편을 두고도 다른 곳에 눈길을 많이 줍니다. 그런 결혼 생활, 그런 가정 안에서 신음하며 아파하며 호세아가 한 가지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이구나. 절절히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진심으로 전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머리로 알 때는요, 이게 진심으로 잘 전해지지가 않아요. 내가 그것을 겪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진심이 토해져요. 한마디를 해도 누군가와 함께 살아나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이전에는 바른 말을 하는데, 옳은 말은 하는데 그것이 들리지가 않아요. 전해지지도 않아요. 스스로에게도 이것을 전하는 이에게도 생명이 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 시간을 지나가는 동안 무엇을 알게 됩니까? 내가 그냥 그렇게 뱉어왔던 말들이 참 부끄러워지기도 하고요. 너무 쉽게 던진 말이었구나라는 생각을 품게 돼요. 알게 돼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돼요. 호세아라는 이름은요, 여호수아의 축약형입니다.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라는 뜻과 여호와여 구원하소서 라는 뜻을 동시에 품고 있어요. 하나님, 진심으로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사방을 둘러봐도 이제 더 이상 아무런 소망이 없는데 오직 여호와가 저의 소망이십니다. 저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와 더불어 고백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구원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구원하십니다. 여호와여 구원하소서 간절히 소망하며 엎드린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 말씀 가운데 무너졌던 인생이 일어섭니다. 제가 우리 잠실교회 생활을 쭉 해가면서 하나님께 참 감사한 것이 있습니다. 아침에 오든 저녁에 오든 우리 예배당에 꼭 기도하는 성도가 한두 분이라도 계셔요. 무슨 시간표를 짜신 게 아닐 텐데 당신이 언제와 혹시 짰습니까? 제가 모르는 어떤 예배당을 지켜야 될 시간표가 있습니까? 아마도 그런 것 없으실 텐데 그렇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그와 같이 있으시겠죠. 일터에서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린 이들이 있으시겠죠. 내 삶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우리 교우들의 삶을 교회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기도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잠실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은총의 손길을 그때마다 경험합니다. 하나님 이거죠. 제도로서의 교회가 아니라 생명으로서의 교회, 시스템으로 만들어가는 교회가 아니라 성령에 이끌리는 교회. 하나님, 우리 교회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모습을 잃지 않고 또한 하나님 앞에 다시 조정하고 조율해야 될 것이 있다면 가르쳐 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순결한 주님의 신부되어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교회 될 수 있도록 돌보아 주옵소서. 예배당에 올 때마다 기도하는 성도들의 등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구하고 여쭙는 저의 기도의 제목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이 호세아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호세아 11장 1절은 이와 같이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어떤 것을 가르쳐 주십니까? 이 호세아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를 관계 설정을 해 주십니다. 어떤 관계요? 아버지와
아들, 엄마와 아들, 아버지와 딸, 엄마와 딸, 부모와 자녀의 관계로 설정하십니다. 여러분, 율법에 어떤 율법이 있습니까? 신명기서의 말씀을 보아도 있어요. 만약 그 아들이, 그 자녀가 패역하면, 부모의 마음을 거스르고 그 마음에 대못을 박으면 어떻게 하게 되어 있냐면 돌로 쳐 죽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율법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패역한 당신의 백성, 그 자녀들을 어떻게 하십니까? 돌로 치셨습니까? 아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대로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우리 이어서 함께 호세아 11장 9절의 말씀을 처음부터 다시 읽겠습니다.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내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이니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 그대로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예수님의 비유 안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 송구영신 예배에서도 함께 나누었던 말씀, 시가관계상 줄였지만 누가복음 15장의 말씀에 나오는 그 아버지의 이야기, 실은 유대인들이 봤을 때 참 이상한 아버지, 그런 아버지가 세상에 어디 있어? 우리 아버지는 안 그런데 이런 아버지가 어디 있다고 예수님이 저런 말씀을 하시는 거야 싶은 그 이상한 아버지입니다. 철저히 가부장의 사회, 뛰지도 긍휼을 베풀지도 아니하는, 찔러도 피 한 방울 날 것 같지 않은 아버지의 모습인데 예수님은 그 아버지의 모습을 바꿔주십니다. 진짜 아버지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아들을 향해 달려오시는 아버지, 거리를 좁힐 수 없는 것을 좁혀오시는 아버지. 여러분, 그 아버지가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말씀드렸죠. 율법에 의하면 패역한 아들은 돌로 쳐 죽여도 괜찮습니다. 그 아들이 마을 어귀에 나타나는 순간 마을 사람들이 저 하면서 하나 둘 나와 돌을 던져 죽여도 아무도 뭐라 그럴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는 그 아들이 그런 꼴을 당할까 싶어 문 밖에 나와 저쪽 멀리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그랬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아들이 보이자 달려갑니다. 혹여라도 상할까? 어디서 돌이 날라올까? 온몸으로 아들을 끌어안습니다. 덮습니다. 자신의 자존심을 다 꺾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모르고 그렇겠죠. 뭐 저런 아버지가 다 있어. 아유, 저게 뭐야. 그런데 아버지는 개의치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호세아 11장 9절에 있는 모습이 그 모습입니다. 어떻게 말씀합니까?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않는다. 하나님은 분명히 심판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심판을 뒤집고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만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더더욱 하나님은 처음 말씀하셨던 것 바꾸지 않고 그대로 가셔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처음엔 분명히 모두를 다 멸할 것처럼 느껴졌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꺾으시고 접으시며 이와 같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이고 사람이 아니기에 이와 같이 마음을, 그 뜻을 접는다라는 것입니다. 내 자존심을 꺾는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여기에 담겨있는 고백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여러분, 더 사랑하는 사람이 접습니다.
모든 관계 안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저주입니까? 더 사랑하는 사람이 저주죠. 부모가 왜 늘 자녀의 관계에서 을입니까? 갑이고 싶은데 왜 을이 될 수밖에 없습니까? 더 사랑하는 사람이 접습니다. 부부의 관계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아직 접지 못하고 계신 분들 이 새벽 회개하십시오. 여러분 접는 것이 사랑입니다. 자존심 세우는 것이 사랑이 아니라 사랑으로 덮을 수 있는 것, 내 의지로가 아니라 그 사랑을 받아 누리며 오늘도 그 사랑 안에 접을 수 있는 것이 사랑입니다. 나는 하나님이고 사람이 아니기에 라고 하는 건 우린 격이 달라 라고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겁니다. 그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내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이다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면 어떡합니까? 곁을 지킵니다. 사랑하면 곁을 지킵니다. 오늘도 우리 곁에 계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저와 여러분은 살아갈 소망이 있습니다. 마땅히 죽어야 할 인생을 하나님이 살려내셨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그 살려내신 사랑으로 오늘도 살아내는 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 새벽에 함께 앞서 불렀던 찬양 부르며 기도 가운데로 나아가기를 원하는데요. 주말